내게 몰려올 때에 너희도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람을 힘쓰는 날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앙에 산 제사장의 이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의로운 행하면 평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 명령하며 주의 재단에 산 제사장 이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의로운 행하면 평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의 피곤한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시소.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죄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받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가까로 나와서 가난 나의 심령교회 하나님의 샘소리가 지어져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도 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감사가 우리가 오늘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신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십자가의 보낸 능력이 너희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종이 나타나고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가시고 은혜를 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성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나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자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변화되어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우리의 시민이 되도록 감추는 역사를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날 마음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워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치게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목?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있죠.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견고한 진이 지어지면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믿음의 갈등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어디다 그랬습니까? 마음.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감정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따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전편은 우리 입술, 말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 말을, 이 입술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감정과 생각이 그 입술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악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구원의 감격,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완전한 구원은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쟁취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누구와 함께? 세상과 함께, 마귀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 거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영향력 속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가지고 있던 생활과 습관과 생각과 지식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그것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변화되지 않는 그 옛 성품은 마귀가 너는 놀이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면 마귀의 집이 허물어져서 떠나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어떤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가치와 기준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거 배운 거 아닌데? 성경은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변화되지 않는 옛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귀가 생각을 또 만지면, 마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존재라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들은 누가 자꾸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들어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것은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 왜 저 사람 열심히 안 하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들은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잖아요.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이 평화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쟁터가 생각이라고, 두 번째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감정과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성과 감정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까지도 마귀가 미혹해서 흔들어 놓으면 그 감정이 한 번 발동하면 어떻습니까?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맞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든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 마음의 상처가 한번 탁 오게 되어지면 마음의 문이 착착착 닫혀갑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남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고개를 저리저리 흔들게 되어져요. 그 자기 중심적인 것.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감정적인 그런 아픔을 가져요.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하는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감정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강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교만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합당하지 않는 삶들,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감정의 끝물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죠. 악이 가득한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분노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넘어가는 감정이 끌어올려서 하는 말,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화살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입어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잘 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튀어나와요? 자녀를 향한 이 감정이 섞인 말들이 튀어나와요. 그럼 그 말 때문에 자녀는 어때요? 상처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감정과 마음에 쌓이는 상처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말.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들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귀의 놀이터에 마귀가 뛰어놀도록 만들면 우리가 시편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꾀에 빠져서 마귀에게 빠져서 생각이 병들게 되어져요. 생각이 병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죄인의 길인데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 사람은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놀이터에 우리가 놀아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터가 되어져요.
그런 마귀가 놀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왜 갈등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갈등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 기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갈등,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겨 놓으셨잖아요. 이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집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는데 왜 집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방법을 추구하면 생각이 올 때, 감정이 일어날 때,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지난주에 같이 얘기 드렸어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자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덧입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상했거든요. 마귀는 겨우 발뒤꿈치를 물었을 뿐인데 예수는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졌음을 분명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무엇으로?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새겨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5가지가 하나로 잘 끼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하나로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어서 마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힘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 가운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을 채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서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우리의 단순한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거든요. 동정심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동력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승리, 기쁨과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항상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보기도인데, 이것을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쉽게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틀렸어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럼 기도 대상, 자신 및 내가 처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듣는 것, 그것을 중목이더라고요. 누가 일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중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입장에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나서 뭐 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낭망할까요? 누구 뜻만 구하니까? 내 뜻만 구하니까. 내 뜻만 구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를 항상 어디에 품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나에게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고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내 생각들을 안 들어줘요? 왜 지금 안 해줘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낭만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왜 그냥 과부라고 해도 되는데 왜 가난하다고 했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져다 줄 뭐가 없다? 돈이나 뭐 이렇게 아부할 그런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의하다는 것은 뭡니까? 돈을 받고 재판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재판해 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인상부터가 달라지겠죠.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재판해 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재판한다 그래도 대충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피고에게 돈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까요? 피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죠. 뻔한 일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들어주게 만드는 그 가난한 과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이었죠? 날마다 매일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 여인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듣고 답할 때까지. 그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정해놓는 거 하나님 내일까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일주일까지 돼야 됩니다. 아니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래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저도 조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해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찾아올 거야.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일을 못해요. 재판관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간구하고 요청할 때에도 들어주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중간에 낭망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 부르시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주야상창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뭡니까? 교과서가 되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조급해. 조급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 몇 판까지 참아요? 세 판. 세 판 참는 게 아니라 두 판 참아요. 두 판 참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갚잖아요. 세계 만국의 모습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더 조급해. 그래서 빨리빨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해도 얼마나 빨리 했는지 10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받는 나라.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원조받는 나라였거든요. 온 강산은 촉토화되어지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세계 굴지에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빨리 됩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교회를 해도 얼마나 성장을 많이 잘하는지 세계에서 10대 교회 가운데 5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이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적은데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5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얼마나 빨리빨리가 몸에 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워져서 빨리 문을 닫는다. 지금도 1년에 3,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는다. 얼마나 안타까워.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날 때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든지 더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조급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셔요? 기다리길 원하셔요. 8절의 말씀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빼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간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인데,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별로 조급하지 않더라. 그게 중보기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줘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주잖아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누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면 누구 방법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안 하겠다.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쓴 책에 자기는 30살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살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기도 노트를 정해서 기도 목록을 쓰는 거예요. 누구 이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으면 아침마다 이 기도 노트를 놓고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분이 30살에 시작해서 32살 10일이 되었을 때 10일 되기 전에,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대상자 목록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좋은가. 그분의 마음속에 감동이에요. 이 목록은 나를 곧장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 적힌 사람들의 친근한 마음을 만나게 합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기도 노트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32살에 대해서 2년을 더 34살 34살이 되었을 때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도 대상자가 굉장히 늘었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었대요. 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 더 굳게 믿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내게 보조를 맞춰주세요, 나를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이 어린 아이가 갑자기 자기도 요리를 하고 싶다고 날카로운 칼을 엄마에게 달라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엄마 저 칼 주세요, 전 요리할 거예요. 그렇게 요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날카로운 칼을 자녀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도 벨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떼쓰면서 엄마는 왜 내 손 안 들어? 저 칼 달란 말이야, 칼.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만 기다려. 네가 좀 더 크면 이 칼을 쓸 수가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칼 줄게 하면서 장난감 칼을 줘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다른 것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래도 칼을 받았으니까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져서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선뜻 주겠죠.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그 보조를 맞추지 않고 그것을 막 주게 되어지면 오히려 내게 더 큰 해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서 누구에게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필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떼쓸 수밖에 없어. 마태에서 아이가 떼쓰는 모습을 보면 사실 눈살이 찌푸러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중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훈련을 내가 받기를 원하시는가?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한 걸음 뒤따라가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보기도의 삶을 왜 우리는 살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는 그래서 함정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중보기도 하는 최근에 얻은 기도 제목이 제 친구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하면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자기 누나가 딱 맞더래요. 저 누나가 근데 저기 골수 이식하다 잘못하면 이 사람도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 그러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그 친구가 목회자인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순탄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을 믿고 실패가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내 한계 속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는 집도 잘 못 짓거든요. 저는 정리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거든. 자기만 자랑했거든. 자기만 나타냈거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했거든. 결국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참 힘들어요. 여전히 저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 문제가 먼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잠시만 제 문제 다시 뒤에 기도할게요. 지금 다른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다른 기도를 먼저 하고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에 눈을 딱 뜨면 제 기도는 못했어요. 오늘 하루를 못했어요. 근데 염려가 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 사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우리 성도들이 이 무더위를 이겨가면서 더워서 앉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셔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아름다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들을 아는 것들보다 이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락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가정과 직장과 환경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사랑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다도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광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7월 오늘부터